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상처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마음의 상처를 핑계 삼아서 또 작은 아픔에도 또 상처받았다고 힘들어하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요즘 이렇게 유독 힘들어 하시고 또 주변 환경들 때문에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오늘 저희가 만날 이분을 여러분이 만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내가 괜한 투정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많은 어려움들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귀한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어떤 분인지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가는 서울 도심의 거리, 그 한복판에서 기도하고 묵상하며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명신교회 김길 목사와 성도들의 조금은 특별한 예배 방법입니다. 한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도시 곳곳에서 서울을 넘어 아시아의 대도시에서 예배자가 세워지기를 꿈꾸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겪어야 했던 가정 불화와 아버지의 죽음, 선교단체 간사로 생활하며 물질의 어려움과 아이의 장애까지 견디기 힘든 고난을 겪었지만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노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도시 사역자의 길, 그 길 위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고난을 통과해온 명신교회 김길 목사를 만나봅니다. 네, 명신교회 김길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혀 안 떠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니 또 CBS 시청자분들께 네.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네. 저희 또 CBS의 올포원이라는 방송이 있잖아요. 네. 이제 거기에 목사님이 함께 또 하시게 되셔서 야. 아마 더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정말 어울리는 자리에 가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떠세요, 목사님? 네, 소감 좀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또 이렇게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답니까? 우리 김길 목사님 그러면 그 이름에 맞게끔 네. 거리에서 드리는 예배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명동거리에다가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를 드리시는 목사님. 그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선교단체 대학부 간사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캠퍼스에 나가서 선교단체 개척을 여러 번 했습니다. 네. 이제 특별한 장소 없이 대학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 보내주시면 같이 이제 전도하고 네. 모임하고 이런 사역을 좀 했었기 때문에요. 그 도시에서도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개척하고 이런 것은 뭐 특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익숙한 일이었고요. 특별히 이제 제 안에 20대 때 선교단체 간사하면서 선교적 관점의 교회 개척 이런 비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도시에서 막 예배당을 정하고 먼저 교회 개척부터 하고 이런 것보다는 도시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사역을 하고 또 자연스럽게 교회 개척이 되면 좋겠다. 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은 뭐 이렇게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제자들이 정말 대도시를 향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유럽으로도 가고 로마로 가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처럼 도시마다 이 복음의 거점 지역이 있는 건 너무 귀한 일인데 그 개교회 중심으로 돼 있는데 그걸 거리로 가지고 나가셔서 더군다나 이제 명동 그러면 그렇죠. 되게 상징적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10년 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셨었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거리에서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요?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매주 지금은 이제 거리에서 드리지는 않습니다만은 지난주에는 이제 여의도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오전 10시 반 정도에 모이는데요. 이제 카페에서 이제 구역별로 네. 이제 묵상 모임도 하고 기도 모임도 하면서 시작합니다. 네. 아침 추운데 막
길에서 막 모이고 이런 그렇죠. 좀 부담될 것 같은 면도 있고 해서요. 카페에서 모여서 묵상 모임과 기도 모임을 자연스럽게 출발해가지고 네. 동산 여의도 공원에서 네. 예배 드렸거든요. 아, 예배 지난주에? 드리고,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맛있는 식사로 가고. 아. 이제 도시에서 길에서 예배 드리고 이러니까 좀 미안한 마음에 네. 식사는 되게 좀 맛있는 거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여의도 주변에 있는, 명동에 살 때는 이제 명동 주변에 식당에서 하고. 주로 명동도 여의도도 맛집들이 많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식사하고. 네, 그 주변에 이제 카페들이 워낙 요즘 많은데 그 모든 카페들이 어떻게 잘 생각해 보면 다 교회의 처소가 되고 모임의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특별히 명동은 이제 아주 좋았죠. 네. 카페 워낙 많고 네. 또 아침에 일찍 또 주일 아침은 되게 한산하거든요. 네. 그래서 막 비 오고 눈 오면은 카페 들어가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조용히 한쪽에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막 3층 정도 돼 있는 카페 3층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점장님 오셔가지고 막 고맙다고 막 다른 사람은 1, 2층으로 배치해 주시고 그런 경험도 이야, 오히려. 네네. 네네. 좋아하셨죠. 그래서 점심을 먹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막 뭐 하기는 좀 쉽지 않았죠. 그렇죠. 네. 흩어져서 카페에서 소그룹 모임 중심으로. 이렇게 좀 예를 들어서 뭐 좀 비어 있는 사무실이나 뭐 그런 거 빌려서 이렇게 좀 오후 같은 때 모이고 그럴 수는 없나요? 네, 이제 그런 고민을 계속 해오다가 교회마다 시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이제 충분히 그 도시에서 그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도시를 향한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마음에 자리 잡힐 때까지는 조금 도시에서의 시간들이 필요했던 그 거죠. 10년 전에 그렇게 시작하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이제 하고 계신 거죠. 지금은 이제 사무실을 빌려가지고요. 아, 그럼 메인 사무실 하나는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사무실이 생긴 지가 한 2년 조금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10년 정도는 계속 이제 명동에서 한 2, 3년 길에서 예배 드렸고요. 그 이후로는 계속 이동하면서 장소를 빌렸으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명동에서 처음 이제 한 2, 3년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이 왔어요. 네. 엄마들이, 아빠들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아이들이 길에 앉아서 막 그림 그리고 노는 거예요. 목사로서 정말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장소를 빌리게 됐고요. 그러면서 한 10년 가까이 계속 6, 7개월에 한 번씩 이동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말에 의하면요. 그래서 하다가 독산동 쪽에 사무실을 얻었고요. 지금 이제 주일 예배를 그 사무실에서 드리고 주중 사역들, 기도 모임이나 이런 거는 도시에 나가서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워낙 반감을 가지고 노골적으로 이렇게 부정적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이제 길거리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게 그런 분들과 부딪히게 되고 또 저항을 받게 될 텐데 그런 일은 없으셨어요? 명동에서 예배 드릴 때 이제 이렇게 건물 앞에서 이렇게 비나 이렇게 피해가지고 하면은 보통 이제 건물이 좀 떨어져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많은데 이제 건물 앞에서 예배 드릴 때는 꼭 관리하시는 분이 나옵니다. 그럼 저희는 조용히 얼른 딴 데로 옵니다.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예배 드리다가 그러면 다들 얼굴 표정이 힘들어지긴 하는데 지금도 사실은 저희 사무실 있는 공간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예배당으로는 쓸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사무실로 얻은 건데요.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주일 이런 때 제가 전도를 하는데 예쁜 봉지에다가 이렇게 과일이나 과자 같은 거 담아서 이렇게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저희 컨셉 자체가 약간 있는 듯 없는 듯 있다가 알고 보면 좋은 이웃이다. 컨셉 좋은데요? 있는 데 없는데 그러나 여전히 있는 네. 이유. 도시에서 예배 드릴 때도 막 크게 찬양하고 막 그런다기보다는 한쪽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니까요. 그러니까 싸움을 걸어와도 내가 안 받아주면 되는 거니까 뭐 별로 이렇게 그쵸. 어려움 없다. 뭐 그렇게. 즐겁게. 이게 좀 사역은 크지만 규모는 크지 않은 교회인데 최근에 분립을 좀 이렇게 했다고 들었어요. 네, 이제 아이들 포함해서 저희가 한 10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교단체 10년씩 사역한 사역자들이 있었고요. 전도사님들. 그래서 한 분은 감신대에서 THM 하고 있었고, 한 분은 이제 서울신대에서 MDB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이렇게 이제 구역별로 이렇게 소그룹 이렇게 사역이 좀 잘 돼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다 이제
그 구역들이 연합해가지고 부천과 죽전으로 이제 개척하러 나갔습니다. 네. 원래 부천에서는 저희가 계속 나가서 기도하면서 거기 학원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그 아이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파티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천으로 나갔고 또 죽전에서도 또 학원 사역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를 또 한 팀이 나가고 이렇게 두 팀이 나갔습니다. 네. 이제 목사님의 그런 사역들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쭉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의 삶의 이야기가 이제 궁금해지실 것 같아요. 네. 뭐 어릴 적부터 이야기부터 한번 가보죠. 뭐, 거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어린 시절 목사님 유독 많이 힘드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제 저희 가정은 좀 이렇게 아버님이 지금 생각하면 알코올 의존이라는 상황이어가지고 네. 좀 가정 폭력도 많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9살 때 큰형하고 아버지랑 이렇게 되게 많이 싸우고 이런 걸 봤어요. 그 아버님이 제가 9살 때 자살하셨죠. 아유. 그리고 이제 어머님은 이제 다른 곳으로 가셨고 네. 이제 다른 형제들은 다 가출했고 우리 큰형만 이제 그때 공무원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 좀 나이 차이가 형님하고 많이 네네 나네요. 7남매 중에 제가 막내고 어. 우리 큰형이 이제 저랑 20년 차이 납니다. 네. 제 이름이 김길이 된 이유도 우리 큰형님 이름 다 길자 돌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7남매 중에 막내라서 가운데 빼고 그냥 김길이라고. 더 이상 쓸 수 있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형님하고 살게 됐습니다. 네, 네, 형님이 저를 잘 돌봐주셨고요. 네네. 형님도 상처도 많고 힘드니까 좀 힘들게 서로 이렇게 살아온 측면이 있고. 그럼 어릴 적의 가정의 이제 상황은 돌아보면 굉장히 우울했고 네. 또 부모님들이 그렇게 정말 뭐 원치 않게 네. 세상도 떠나시고 형제들이 많이 또 떨어져서 살게 되다 보니 굉장히 소극적이고 뭐 자기도 알게 모르게 9살짜리면 상처도 많았을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보호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은 뭐 형님 집에 살 때 막 겨울에 난방이 안 되는 2층 그 양옥집에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이렇게 네. 연탄 불을 2개를 뗄 수 없다. 그래서 살았는데 그런 게 뭐 서럽거나 막 그런 느낌을 잘 안 받았어요. 형님이 저를 이제 막 형님이 나 잘 데려가고 때렸다고 하는데 막 옷을 벗겨가지고 얻어맞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런 게 뭐 조금 힘들긴 했지만은 뭐 집을 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았어요. 다른 형제들은 다 가출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뭔가 누군가 나를 등 뒤에서 밀어주고 있다는 느낌이 그때도 들더라고요. 네.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저희가 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 그 힘든 과정에서도 좀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나만의 방법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어려서는 그것도 좀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학교 교실 도서관이었어요. 네. 그래서 책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책들을 읽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제인 에어라는 책을 보니까 그 주인공이 커튼 사이에 숨어서 책을 읽고 있는. 네. 근데 제가 좀 그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책으로 좀 이렇게 간 측면이 있고요. 책을 읽으면서 그 유인전기가 그때는 많이 있어가지고 좀 동기부여가 많이 되고 네.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생활이 좋았죠. 교회에서 친구들이 좀 날카로운 저를 많이 받아주고 해가지고 교회가 좋았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교회는 언제부터 다니시고? 형님하고 같이 살게 되면서 네. 형님이 저보고 이제 교회를 나가라고 아. 본인이 공무원 시험 볼 때 기도했대요. 자기를 합격시켜 주시면은 자기 밥을 먹는 사람은 다 교회를 나가게 하겠다고. 형님이 술 드시고 오시면 맨날 그 이야기 하면서 저는 교회 안 나가. 지금은 나가시는데요. 네. 저보고도 꼭 나가라고. 그래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혀꼬부라진 소리, 야. 아마 새벽 2-3시까지 무릎 꿇고 들어야 돼. 간증 듣고. 그래서 교회 나가게 된 거죠. 네. 그러면 그렇게 신앙생활은 시작을 하셨는데 네. 그 이후에 성장하여지면서도 쭉 신앙생활을 좀 잘 해오신 편이셨던 건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뭐 중고등부 때 이제 임원도 하고 중등부 때 회장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또 이제 살아온 환경이 80년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초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마친 곳이 이제 광주였기 때문에 네. 조금 이제 그때 당시 시대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정치하는 어떤 삶에 제 삶을 바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죠. 네. 그때는 운동권이라고 해요. 정말 뭐 그 당시에는 다 네. 그런 네. 시대적 네. 그렇죠. 상황이 다 네. 환경이 그랬으니까. 네, 제가 또 전남대를 갔기 때문에 네. 그런 영향이 있었죠. 네. 그러다가 그렇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살면서 물론 예수님은 믿었지만 네, 네. 조금 더 내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네. 예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가서 뭔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계기들이 좀 이제 막 생기기 시작했을 텐데요. 네.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가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군대에서 이제 군종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종병을 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그냥 고등학교 때 선배들이 예수님은 민중을 해방시킨 분이라고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군대에 가서 가끔 새벽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군종병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잡혀갈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복음서를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다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는지 또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는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읽다가 저한테도 그 동일한 질문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누구신가?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계속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믿게 된 거죠. 그럼 그렇게 믿게 되고 난 다음부터는 무언가 삶의 계획이라든지 생각, 뭐 신념이 다 바뀌어버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좀 변화들이 생기던가요? 근데 급작스럽다고 할 수도 있겠죠. 전체 텀에서 보면. 근데 그때 당시에는 좀 서서히 생각이 바뀌어갔죠. 생각은 어떻게 이렇게 좀 운동도 하면서 신앙도 하고 막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이제 그런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선교단체를 가게 되면서 복학해가지고 선교에 헌신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첫 동기는 나라를 위한 어떤 삶이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신앙 안에서는 선교가 가장 좋겠다. 선교 동원가로 인생을 바치고 싶다. 뭐 그런 마음으로. 그 선교단체의 사역은 어떻게 해서 그럼 처음에 시작하신 거예요? 네. 제가 교회에서 이제 군대 전역하고 나서 네. 이제 교회에서 우연히 책을 읽게 된 겁니다. 네.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라는 그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책을 읽게 되었다가 그해 2학기 때 이제 복학한 2학년 2학기 때 선교단체 간사님을 캠퍼스에서 만난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책을 읽고 사전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단체 모임 있는데 한번 오실 수 있냐? 그래서 갔다가 이제 은혜를 많이 받고 이제 그해 겨울에 신도영 가려고 막 영어 공부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했었는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막 전도여행 다니고 막 그래서 선교단체 간사로 이제 헌신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선교단체 들어갔고 훈련을 네. 받고 네. 간사님이 되신 거네요. 네, 이제 졸업하고 바로 간사로 네. 위탁했습니다. 이 사실 학교에서 선교단체 간사를 사는 게 점점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렇죠. 이게 우리 목사님도 정말 지나온 길이지만 선교단체 간사로 산다는 거 낭만적이지만은 않잖아요. 네, 좀 그때는 깊이 헌신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주변 돌아볼 겨를이 없었고요. 이렇게 해서 헌신해서 했는데 제 아내도 선교단체에서 만났습니다. 네. 대학교 3학년 때 같이 제자 훈련 받는 동기였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원래 아내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을 그만두고 저도 이제 신대원 휴학 중이었는데 신대원 복학하지 않고 계속 간사한 거죠. 자비량으로 살면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캠퍼스에 나가서 이제 개척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결혼하시기까지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어려움들이 있으셨던 건가요? 저희 장모님은 이렇게 딸만 6을 낳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 아내가 5번째 딸인데요. 이제 장인어른이 일찍 세상을 떠나셔서 혼자서 이렇게 리어카에 과일을 담아서 팔면서 딸들을 길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딸 되시는 분이 이제 처형이죠. 네. 네, 그래서
국민은행에서 직원으로 일하시면서 어머니와 함께 동생들을 돌보고 네. 그래서 이제 제 아내인 5번째 동생이 이제 교대를 가고 이제 하니까 선생님 되고 이러면 좀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도 돕고 행복한 가정 이룰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선교단체 간사 만나서 장모님과 가족들의 실망이 컸습니다. 어느 날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장모님, 네, 큰 형부 되시는 분, 큰 언니 되시는 분 이렇게 세 분이 저를 좀 많이 때리고 네. 도망다니면서 얻어맞고. 아니 근데 그걸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지금 생각은 좀 사실 웃깁니다. 상황이 되게 힘들어요. 지금 좀 웃깁니다. 큰 형부 되시는 분이 막 죽인다고 막 칼 들고 쫓아오고 제가 막 도망가고. 네. 아 이거 너무 안 되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네네. 자매가 막 집에서 나오게 됐죠. 주민등록 말소 당하고 막 이러면서 막 나가라고. 나중에 교사 발령을 받으면 교제를 허락해 주겠다는 장모님의 말씀에 이제 뭐 교사 발령 받고 이제 이렇게 교제하고 결혼하고 결혼까지 된 겁니다. 하시면서. 이제 간사 결혼하고 나서 바로 교사를 그만뒀죠. 지금은 축복해 주시는 거죠? 네. 자주 오시고요. 이번 여름엔 저희 가족이 또 함께 장모님 댁에 가서. 네. 네, 그 당시에 이제 장모님 입장에서는 뭐, 네. 그것도 이제 사랑의 표현이죠. 아, 그럼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 뭐, 목사님이라고 하면 또 혹시 모르겠는데, 선교단체 간사라고 그렇죠. 하니까 좀 네. 들으시는 얘기가 있었겠죠. 그렇죠. 그게 얼마나 고단하고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인데, 네. 내 딸이 그냥 지금은 뭐 이렇게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덥석 들어가서 만약에 그게 나중에 현실적으로 아니라고 하면 돌아설 수 없으니까 그런 어른들의 걱정 네, 이런 충분히 게 이해됩니다. 네, 그렇죠, 있었지만 그렇죠. 네. 지금은 그렇게 이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그렇죠. 추억이 됐네요. 네. 그러나 선교 단체의 간사가 되셔서 이제 그 현실적으로 가정을 이끌어야 되잖아요. 네. 가장이라고 하는 어깨의 무게, 자녀를 낳고 또 내가 가정에서 뭔가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위치에서 때때로 좀 이렇게 스스로 내가 그 역할을 잘 못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 단체의 일을 하는 건 좋은데 가정에서 보편적 가장의 역할을 내가 다 못한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런 데 대한 마음의 또 갈등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선교단체 간사를 할 때는요, 그런 어떤 마음을 좀 느낄 정도로 이렇게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제 아내랑 저는 선교단체에서 만났고, 우리는 선교를 위해 헌신했고, 동지적 만남이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방을 위해 헌신하고, 가정도 헌신해야 한다. 이런 마음으로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또 간사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좀 끈끈한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에 있어서 크게 이제 아내는 좀 힘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막 캠퍼스 개척하고 막 수원, 천안, 청주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아내는 혼자 아이를 보면서 좀 힘들었다고 해요. 근데 그때는 저는 어려서 또 그런 걸 충분히 또 못 느끼고. 근데 첫째 아이가 좀 이렇게 아팠다고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간사를 그만두고 나왔을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어려움이 오히려.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 간사를 그만두고 나왔더니 이제 사실 이제 집을 얻을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아내가 학교 그만두면서 조금 세이브하는 재정하고 제가 그해 여름에 어떻게 또 이제 재정이 좀 생기고 강의를 좀 불러주고 그래서 이제 하고 이렇게 해서 반지하집을 얻었습니다. 아내는 반지하는 안 된다고 했는데요. 이제 그 부동산 하시는 사장님이 제가 하도 뒤지고 다니니까요. 불쌍해 보였는지 한번 가보겠냐고 갔는데 이제 앞에서 보면 반지하인데 뒤에서 보면 지대가 높은 반지하여가지고 남의 집 2층보다 높은 그런 반지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 가 살았는데 이제 막 세탁기 냉장고도 없고요. 막 처음에 막 상도 없고 뭐 이제 뭐 결혼할 때 이불 하나 사고 TV 하나 사고 결혼했기 때문에 그래서 없어가지고 이제 쌀이 어느 날 떨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좀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만약에 분유가 떨어지면 좀 하나님 따라가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때 애들이 둘 다 분유 먹을 텐데요. 분유는 안 떨어졌는데 어느 날 쌀이 떨어져가지고 아내가 마지막 쌀로 밥을 해왔는데 약간 좀 이렇게 뭉클했는데 꼭 참고 감사하다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이제 교회 갔더니
수원성 교회라고 안광수 목사님. 혹시 쌀 필요하냐고 그래서 제가 쌀 필요하다고 얼른 쌀을 제 걸로 만들고 싶어요. 차에다 실어서 집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때 막 강의도 막 불러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강의가 우리 김학중 목사님 청소년 캠프 강의. 네. 그 오전 강사들이 되게 유명한 분들이 왔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선교단체 간사하다가 조용히 집에서 아직 신학도 못하고 이제 있는데 강사 섭외가 오는 거죠. 네. 예, 그 캠프에 오전 강사로 와줄 수 있냐. 그래서 저를 어떻게 알고 부르시냐고 그랬는데 그냥 오라고 해서. 성령님이 나의 감독. 그러게요. 진짜. 그때 강의하러 가면 또 김학중 선생님 직접 나오셔가지고 고맙다고 이렇게 해주셔요. 아유, 야, 너무 네, 아니 그런. 그때 벌써 한 20년 전 훨씬 더 된 이야기인데 네. 그때 정말 서로 젊었을 때인데 그 많은 수천 명의 청소년들을 모아놓고 캠프를 할 때 오셔서 정말 아이들에게 지금처럼 이렇게 너무 순수하게 맞아요. 복음을 전하시니까 네. 그 아이들이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옆에서 그 캠프를 진행하는 내가 은혜가 되고 아 이분 정말 귀하다 이래서 또 이분을 뵙고 싶고 그래서 정말 네. 한때 그렇게 사역을 같이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위로가 되게 많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정을 좀 모아가지고 지상으로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이사를 갔는데 되게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아이가 어린이집을 보내게 됐죠. 지금 같은 어린이집 일찍 보냈을 텐데 그때는 저희 잘 모르고 해서 5살 정도부터 보내면 되지 않을까 네. 해가지고 이제 보냈는데 유치원 선생님이 어린이집 선생님이 좀 큰 아이가 조금 검사가 필요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네. 소아신경정신과 가서 검사를 했더니 이제 좀 발달이 좀 늦다고 이렇게 네.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아동발달센터를 몇 년 동안 일주일에 4번씩 아내가 데리고 다녔고요. 기도하면서 아이를 기르고 이렇게. 이렇게 좀 아이가 좀 여러 가지 자라는 과정 속에 그런 이제 아픔들이 있으니까 더군다나 이제 아빠로서 부모로서의 그런 미안함 이런 건 많이 사역자들에게 주는 십자가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 어려운 시간들을 거쳐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네. 처음에는 거리에서 예배하는 교회가 아니라 일반 교회를 개척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도 성남의 모란시장에서 네.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사실은 이제 아파트 단지의 상가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좀 상식인 것 같은데 계속 기도를 했는데 이제 성남의 모란시장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어떤 부담감이 있어가지고요. 네. 기도하다가 또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광염교회 조현선 목사님이 이제 분당에 예배당 있는데 들어가겠냐. 그래서 이제 분당에 예배당이 생겼었죠. 그래서 이제 잘 성장하고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때는 좀 뭐가 문제일까 막 너무 눌려가지고 막 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할 정도로 심리적 압박감이 되게 컸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본래는 이제 대학부 간사였으니까 신촌으로 도시사역을 하러 가고 싶었는데 기도 중에 이제 명동으로 이제 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명동에 가서 개척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사실 개척교회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너무 이제 뭐 어찌 보면 목사님이 영이 맑으니까 내가 이렇게 호화스럽게 목회해도 되나? 여기 이렇게 있어도 되나? 건물이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이런 동네에서 내가 편안하게 살아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이제 가지셨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또 목사님을 향한 다 다르지만 목사님을 향한 부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잘 못 느끼거든요. 내 사명이 이거라고 하는 걸 잘 못 찾잖아요. 목사님은 그때 그 사명을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게 이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네. 이제 사실은 어떤 플랜이나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사명을 똑바로 알고 이렇게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명동으로 성남 모란시장에서 기도하면서 개척할 때도 그렇고 명동에서 기도하면서 개척할 때도 그렇고 저도 내적인 갈등이 있는 거죠. 왜 길에서 개척을 할까?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꽤 흐른 뒤에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교회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장소부터 정하지 않고 교회를 개척했을 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뭐가 우선순위가 되는 이게 아무래도 사역과 비전 이런 게 더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장소적 안정감 안에 서로 교제하고 이런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비전을 따라갈 것인가. 이제 그렇게 사명을 발견해 온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일반 목회자분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 오셨잖아요. 네. 뭐 모든 사역이 저마다의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좀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 중에 가장 좀 힘든 부분은 이런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어떤 부분이 좀 힘드신가요? 아, 예.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제 막 길에서 한다고 하니까 너무 좀 걱정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즐거웠어요. 이렇게 카페에서 막 네. 목사님 보면 매주 전도여행 가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즐거웠는데 어느덧 막 시간이 확 갔어요. 제자 훈련 정신없이 했죠. 청년들의 삶에 깊이 헌신해서 이제 제자로 살도록 도왔는데 훈련만 하다 보니까 시간이 갔고 교회는 계속 작은 규모로 있고 그래서 아시아의 대도시에 막 선교하고 이렇게 도시가 변화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작은 수의 무리가 여전히 도시에서 기도하고 있는 저도 이제 나이가 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역의 어떤 정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또 내적으로는 성장해 왔겠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규모는 크진 않았지만 사역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이게 좀 명확해진 겁니다. 지금은 이제 처음 오신 분들도 명심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고 10년 동안 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와서 사역이란 무엇인지 알고 또 어떻게 제자로 살아야 되는 이것이 비교적 빨리빨리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간이었지만 저는 조금 위축되고 좀 지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또 좀 성장도 하고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항상 같은 모양 정도가 유지되면 어느 순간 조금 힘들 그렇죠. 수가 있는데 그런 가운데 아까 지금 그 자녀 얘기 좀 하셨잖아요. 네네네. 어릴 때 좀 아파서 네네. 힘들어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홈스쿨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운동장에서 애들한테 맞았어요. 근데 우리 아들은 좀 저를 닮아서 조금 주도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가 조금 이렇게 불쌍한 표정으로 지금 있었으면 동료들의 도움을 받았을 텐데 애가 주도적이에요. 그래서 좀 나댄다고 좀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좀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아들이 중학교 안 간다고 그래서요. 이제 홈스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막 국어 막 도덕 막 이런 거 단어 막 문장 설명하면서 되게 즐거운 시간 보냈는데요. 아들이 한 2년 하더니 이제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마친 다음에는 고등학교 검정고시는 학원에 가서 하긴 했거든요. 근데 자기는 이제 외로워서 더 이상 아빠랑 공부를 안 하겠다. 나름 이제 복싱 도장 가서 체육 시간 보내고 드럼집에서 음악 시간 보내고 열심히 했어요. 노량진 학원가에 가서 수능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제 뭐 한 2, 3년 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아빠 나 좀 도와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동안 뭐 갑자기 이제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근데 모든 과목이 다 6, 7등급 나온 거예요. 수능이. 그래서 이제 화장실 앉아서 혼자 울었대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이 있고 이제 기도했대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아빠한테 저는 그 전후 과정을 다 몰랐어도 긍휼로운 마음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탐 공부 같이 했고요. 뭐 영어도 같이 부족했지만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좀 성적이 좀 그래도 국어가 안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안산에 있는 이제 안산대학교 관광영어과 그래도 입학할 때 장학생으로 입학했어요. 그리고 또 기독교 학교라 되게 조교 선생님이 잘해주시고 이래가지고 따뜻하게 해주고 친구들도 잘 받아주고 이래가지고 거의 이제 이번에 졸업학기예요. 즐겁게 다녔어요. 그래요. 훌륭하네요, 정말. 사실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좀 지켜보고 이런 게 있는데 학교가 우리 아들한테 되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편견 없이. 그래서 즐겁게. 그렇군요. 아유, 정말 뭐 기특하네요. 되게 이렇게 기쁘고 뿌듯한데 또 안 좋은 소식은 아내분께서 좀 몸이 안 좋아지셨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참 그렇게 아이가 막 수능 준비하고 바쁜 시간에 아내가 어느 날 저를 조용히 부르더라고요. 여보, 이렇게. 그럴 때가 인생이 제일 무섭거든요. 조용히 부를 때. 뭔가, 정말 자기 힘으로 다 해봤는데 안 될 때, 그때 저를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이제 셋째가 임신됐다고. 그래서 이제 한 2달을 누워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집안일도 하고, 교회 사역도 하고 했는데, 한 3개월쯤부터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제 한 5개월쯤 됐을 때 병원 가봐야 되겠다고. 월요일 아침에. 병원 갔는데, 빨리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그때는 제가 수원에 살았기 때문에요. 아주대 병원에 갔더니 의사들이 되게 당황해하면서
빨리 누우라고. 왜 앉아있냐고. 지금 애가 나올 거야. 조산에 위험이 있으셨군요. 이제 아내 말로는 애 발이 만져진다고 했대요,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애를 낳으면 애가 건강하지 않을 것 같고, 산모도 조금 걱정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의사 선생님이 자기가 아는 서울에 병원이 있는데, 그 선생님께 가면 이제 목련 수술을 할 수가 있긴 있는데, 문제는 이제 가다가도 애가 나올 것 같다. 저보고 어떻게 하겠냐고 결정하라고 그래서요. 되게 당황했죠. 의사가 결정해줘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 그때 제 생각에 이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결정해라. 그런 의미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침대에 누워있는데, 이제 아내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정확한 기도 응답은 없었고요. 아내에게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서울로 가자고. 그래서 이제 앰뷸런스 타고 막 급하게 와서요. 다행히 의사 선생님 계셔가지고 이제 목련 수술하고 한 8주 정도를 침대에서 내려주지 못하고 누워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대소변도 받아나고 그래서 이제 간병인도 쓰고 이제 저는 이제 수원에 두 아이 학교 보내고 낮에는 와서 아내 돌보고 저녁에 저녁 먹이고 뭐 이런 생활이 한 이제 7개월 만에 아이를 출산했거든요. 양수가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아이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봄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여름 지나서 아이가 아내랑 함께 집에 오는. 지금은 건강하고요. 네, 이제 아이는 5살인데요. 네. 되게 건강하게 잘 정말 크고 있습니다. 늦둥이구나. 네. 사모님도 건강도 괜찮으신 거죠? 네, 점점 회복돼가지고, 그동안 아이 기르면서 조금 고생했는데요. 이제 지금은 좀 이제, 본래 아내랑 저랑 셋째가 없을 때 자전거 타고 같이 많이 돌아다니면서 뭐 먹고 막 이런 시간 많이 보냈는데, 셋째 임신하면서 그걸 못했는데요. 최근에 아내가 자전거를 다시 샀습니다. 네. 다행이에요. 요즘 좀 일상의 삶으로 좀 돌아오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아유, 네. 참,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린 시절부터 참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난의 종합 세트가 아닐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성경의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말씀도 있지만, 목사님께서 스스로 이런 고난을 겪어오면서 좀 돌아보니 어떤 좀 마음들이 드시던가요?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정말 은혜를 받은 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고난 자체가 물론 살짝 힘들긴 하죠. 근데 그걸 막 두려워하거나 막 원망이 일어나고 이러지 않고요. 예수님께 매달려야 한다. 막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 안 매달리면 누가 나를 도와줄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그래서 정말 간절히 아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도 막 밤새 기도한 거죠. 다음날 너무 막 집중해서 기도하니까 제 표정을 제가 못 보잖아요. 근데 의사 선생님 출근하다가 저를 보면서 흠집도 막 옆으로 끼고 그래서 병원은 힘든 곳이에요. 막 힘들었지만 막 간절하게 그런 시간들이었죠. 그래서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저에게 이제 남아있는 건 뭘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 의지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몸에 배게 된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렇게 되고 아내랑도 우리가 지난 20몇 년의 부부 생활을 통하여 우리는 어려울 때 모든 시간을 함께 보냈다. 뭐 이런 서로 의지하는, 예수님 의지하는 그런 거를 몸에 익히게 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경에 인물 하나가 툭 튀어나와서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요. 아유, 오늘 정말,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하고,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초심, 복음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이렇게 목사님 통해서 또 그런 걸 보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마지막으로 목사님 앞으로의 계획 또 기도 제목 들려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명신교회는 이제 도시사역하러 2팀이 나간 뒤로 다시 이제 막 개척하듯이 해가지고 이제 보다 더 본격적으로 아시아의 대도시로 나갈 수 없을까. 교회 규모는 작지만 그래서 전도여행도 막 가고 교회가 이제 작으니까 뭐 비행기 티켓이나 뭐 숙소비나 이런 걸 교회가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상하이랑 이제 2팀이 다녀왔는데요. 한 달 살기 막 이런 식으로 나가서 살 수는 없을까. 이제 교회에서 가능하신 분들이 그래서 교회 자체도 선교적 구조가 되고 또 아시아의 대도시에 서울에서 하듯이 본래 비전이 그거거든요. 묵상 모임하고 기도 모임하고 도시에서 예배 드리고 전도 사역하고 이런 것처럼 아시아의 대도시에 가서도 이제 전도여행 가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거를
더 열심히 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도시를 품는, 네. 정말 우리 같이 겨우 그 동네만 품는 목사들과 차원이 다른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도시를 품는 목사님 축복하면서 네.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인데 맞습니다. 목사님이 앞장서셨으니까 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맞습니다. 그 거룩한 길에 동참했으면 네. 좋겠습니다. 사실 살다 보면 절망에 늪에 빠져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가끔 있는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탄식하시며 아파하고 계시고 우리의 곁을 누구보다 지키고 계시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라는 목사님 말씀이 계속 그 귓가에 맴맴 도는데요. 어려울 때 원망도 나오지만 오히려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어야 되겠다, 맞습니다. 매달려야 되겠다. 네. 그 고백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주신 음성으로 듣고 나누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대도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많이 누룩처럼 퍼져나가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김길 목사님 감사하고요. 건강하시고 더 아름다운 사역 기대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